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중 8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은혜의 결단 있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말까지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이 난해하지요. 그러나 계시록은 나에게 적용합니다. 나에게,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크게는 신약, 구약, 신약을 나누지만 짧게는 또 3개, 4개로 나눕니다. 구약,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기록해놨고, 신약, 오신 예수님, 이렇게 2개로 나누는데 거기에 세분화를 시키면 계시록은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고,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살아계실 때 3년을 사역했던 그 사역을 기록해놓은 말씀. 이렇게 크게는 4개로 나누죠. 계시록이 난해한데 계시록을 나에게 적용하면 이해될 수 있고 또 은혜가 됩니다. 1장부터 쭉 보면 제일 먼저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와요. 에서버두 사빌라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앞자만 떠서요. 근데 오늘 유일하게 주신 말씀이 오늘 딱 지정해서 날짜별로 주신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통해서 도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30년이 넘었나 40년이 되었나 한 간증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몰라요. 부흥강사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간증이 제가 생생해요. 자주 생각해요. 자주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것 같은데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 그 교회에 사찰 집사님의 얘기예요. 사찰 집사님 아세요? 요즘에는 관리 집사라고 하죠. 사찰 집사님의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주 기억을 하냐면 목회 전에 그냥 성도로 섬길 때 연말에 어떤 교회 일을 맡기잖아요. 이제 또 변경도 시키고 그때나 지금 목회할 때나 또 사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지금도 아주 자주 생각이 나요. 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간증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강사 목사님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교회 일을 하다가 속상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저희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속이 너무 상하니까 에이 그만둬야지. 교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사찰 집사님이 환상을 본 거예요. 속상해서 지금 막 기도하는데 교회 강단에 제가 성결교단이기 때문에 아마 백합화가 성결교단의 상징이거든요. 백합화가를 봤다라는 백합화. 성결교단 마크를 보시는 분은 모르지만 백합화가 이렇게 새송이가 그려져 있어요. 하얀 백합화가. 교회 강단에 하얀 백합화 새송이가 피어있더랍니다.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새송이 중 한 송이가 갑자기 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환상을 봤대요.
별로 좋은 환상은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시들어버린 백합 한 송이가 너라고. 사찰집사로서 교회를 섬기기로 한 자신을 그만두게 된, 왜 그만둬야 되는가를 한번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지금 사찰집사가 됐냐, 섬기려고 사찰집사가 됐냐, 이거 답은 잘 알잖아요.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건데 속상한 일이 있다고 이 처음 마음 그걸 확 던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접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간증이 제가 정확한 날짜는 수십 년 됐어요. 수십 년. 제가 평신도 때 들었던 간증입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 눈에 띄는가? 말 물어낼 때는 꼭 타겟이 됩니다. 사찰 집사 계신 데서 신앙생활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 청소를 비롯해서 운전을 비롯해서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는 분 있잖아요. 교회 관리를 하니까. 이게 좋은 말을 듣기도 물론 하지만 좋은 말 듣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이 사찰 집사예요. 오늘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참 복됩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 최고의 축복의 열쇠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능력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 복의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오직 주님만이 닫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열는 것도 주님, 닫는 것도 주님. 축복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놨어요. 지금. 네, 열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축복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함께 합니다. 따라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거 많이 한 거 없네요.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작은 능력, 이게 뭐가 작은 능력인지는 이 교회 역사에 나와요. 내 말을 지켰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소수의 인원, 우리 교회만 했나봐.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드리는 아주 작은 교회, 실제로 작은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만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사백 교회, 버가모 교회, 하여튼 순서가 좀 바꿨다. 하여튼 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이 제일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작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뭔지는 몰라도 있어요. 누구에게. 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받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10장입니다. 계시록 3장 10장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인내의 복음. 자, 지금이야 뭐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뭐 특별하게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비아냥거림이야 있을 수 있겠으나 특별한 위협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당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명 걸어야 될, 쉽지 않은, 지금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인내의 복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제일 작은 교회가. 이게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하나님은 이것을 작은 능력으로 안 받죠.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복음이 우리를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면, 인내의 말씀 복음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초등학교 동창회가 어제하고 오늘 이틀 있어요. 요것들이 꼭 1박 2일로 오고 꼭 주일을 껴. 주일 안 껴도 안 가지만 못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거 앉았어. 근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잖아요. 이제 우리 나이는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제 설교를 올려주진 않거든요. 거기다 절대 거기다 안 올리죠. 근데 제 설교를 탁 올려놔서 어제 밤에. 근데 나도 까마득한 설교야. 언제인지 날짜 기억은 안 되는데 예수님의 목마름이란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좀 오래전에 몇 달 전인가 하여튼. 그게 올려놨어. 얘가 또 주책이 이 할머니가 왜 설교를 여기다 올려가 비아냥거리 당하는데. 그럼 말았죠. 아침에 또 보니까 근데 다른 할아버지가 친구들이 다 나이가 그래. 다른 할아버지가 또 올렸어. 똑같은 걸. 같은 그 동창회 사이트에다가 동기생들 또 올렸어. 아니 여기 또 망명랑 할아버지가 계시나 왜 설교를 거기다 올릴 자리가 아닌데 안 믿는 것들 천지박갈인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지들이 올렸는데 누군가 하나는 분명히 뭔가 가슴에 탁 찔림을 받았으니까 올렸을 것이고 거기 놀러가서 왜 그 설교를 들어 또. 아니 지난주 설교도 아니고 한참 지난 설교들에 그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저 거기다 설교 안 주거든. 아침에 또 올렸어. 누가 몇 명이 그 설교를 들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누가 들어서 올려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나 기도했거든요. 여기서 내가 장로 있는 것도 알고 거기 장로 하나 더 있어. 내가 알아.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가 장로인데 어젯밤에 물론 갔겠죠. 당연히 갔겠죠. 장로도 있고 권사들도 있는데 다 거기로 앉았어.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럼 어젯밤에 갔을까? 오늘 아침에 갔을까? 좀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예수 믿는 성도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라도 본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라고 나는 기도하고 어젯밤에 잤죠.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인내의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도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복음이 우리를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분명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섬김과 헌신과 감사, 기쁨과 순종과 자원하는 심령. 요거 우리가 다 생각해. 근데 주님이 내게 집어드셔야 돼. 왜냐하면 사단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쏙
집어넣더니 가로에다가 확 뒤집어져서 꽃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믿고, 우리는 당연히 믿고 그렇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지도 안 오셨죠. 그러니 다들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금방 오실 줄 알았지. 3일 만에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데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실제 제자들이고 실제로 있는데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의 성도들의 마음은 무뎌져 있는 거예요. 언제 오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오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져야 성도입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겉만 성도지 절대 성도가 아닙니다. 이거 믿어진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 구원은 입술로만 그냥 나 구원받았다 하지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해서 굳게 잡아. 복음 굳게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굳게 잡아야 멸류관, 즉 천국, 상급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멸류관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복, 멸류관, 땅에 기름진 복, 이 땅에 일용할 양식 있잖아요. 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잘 들어라. 계시록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삶이 달라져요. 안 믿는 사람 절친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물론 좋아질 수도 있겠죠. 안 좋아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제가 5인방 청년 때, 그 청년 중에 저만 장가 갔는데 청년 중에 껴줬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청년들 있어요. 한 친구가 아내가 한 2, 3년 전에 죽었어요. 암으로. 근데 지난번에 1대1 수료자들 강원도 갔을 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 옮기셨네요? 그래서 어딘데? 그랬더니 시장에 그 교회인데 생명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옮겼지. 어딘데 와서? 교회 왔대. 교회를 왜 와? 연락도 없이. 나는 속초에 앉았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서 생각이 나서 왔어요. 아이고 그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쉬는 날 아무 때나 한번 전화하고 와. 셰프거든요. 셰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있다고 왜 그랬잖아요.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친구인데 지금 셰프예요. 아주 강남의 고급 요리집의 셰프인데 그래 주일날 모시는 거예요. 어쩌다 돌아가다 이렇게 순번으로 쉬는데 요건 이제 전도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지발로 찾아왔으니까 교회를. 여러분 그 친구가 왜 신학적으로 지금은 한국체육대학이죠. 거기가 아니 용인대학이죠. 한국 유도대학이었으니까 용인대학이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올림픽공원협회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했는지 진짜 나보다 나이가 2살인가 어린데 그 청년 보고 내가 신앙생활 했어요. 정말로 신앙. 그런데 안 믿는 여인 만나니까 천주교 다니는 여인 만나니까 그냥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더라. 자녀들도 신앙생활 안 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삶이 달라져요. 믿음의 사람을 친한 절친으로 두면요,
정말 신앙이 좋아져요. 근데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신앙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요, 진짜 사람 영향도 받지만 하나님 영향은 말로 형용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예배하는 게 성도님들, 설교를 통해서 장 목사 음성이 들리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것을 내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말은 제가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마음의 성령의 음성이 들으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 너다! 사소한 것 하나를 통해서 너야, 그거 너 다 깨달아야지요. 목사가 말했다고 상처받고 이런 다 그냥 상처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사람 말로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깨닫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배우시는 분 시작. 고요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과 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설교를 듣고 또 나한테 탁 찔려야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성령이 항상 말씀하셔요. 누구에게나 하셔요. 내가 무시하니까 그렇지. 무시하니까. 들으세요. 뭐야 이런 마음이 왜 들지? 이런 마음이 왜 들지? 그러면요 만사대께 두고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써보란 말이에요. 내가 순종할 만한 말씀을 하시지 순종 못할 말씀은 절대 안 하셔요. 도전하시면 순종에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체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올해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달 한 달 남았잖아요. 이제 내년도에 일꾼들이 이제 정해질 때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냥 우리 힘으로는 안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자원하는 심령은 어떨 때 오는가? 그냥 갖고 싶다고 해서 가는가? No.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 자원하고 싶어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면 자원하지 말래도 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희미하고 그냥 알긴 알아 들어서 아는데 그냥 지나치고 그냥 희미하다면 자원하는 심령이 안 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내가 확실히 믿어지면 자원하는 심령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50편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구원이 확신되면 자원하지 말래도 자원합니다. 당연하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로운 생각을 넣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는 다 섰지만 여러분이 결정해야 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작은 능력.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래 난 별로 잘할 줄도 몰라. 작은 능력.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구원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3번, 2번 찬양에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2번 찬양에.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지만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께 기꺼이 감사함으로 헌신을 결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